우리는 열왕기 하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장은 기적이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러한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의 일을 했는지 같이 공부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했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자. 선지자들의 아내들 중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이죠. 지금 이때는 약 BC 약 900년 그때인데 이제 지금 말하자면 우리로 하자면 이렇게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라고요. 신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죽어버렸죠. 남편이 죽으니까는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해서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종하고 노예하고는 다릅니다. 종하고 노예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빚을 갚을 때까지 어느 정도 그 갚을 만큼 일하는 것이 종이고, 노예는 완전히 사버리는 거죠. 몸값을 사버리는 것이라고.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붙더라. 그 그릇들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 더 가져오라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도우실 때 이렇게 돈이 있으면 뭐다 해결되겠죠. 무슨 돈을 달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밖에 없었지 않았어요. 그죠?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대요. 그러나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의 도구로. 베드로가 가졌던 것은 그물밖에 없었다. 고기 잡는 그물밖에 없다. 그 그물을 쓰신 것이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먹이실 때 되니까 소년은 손에 있었던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를 남기신 것이다. 그 다음 경우도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기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도 돈을 뭘 달라 하시면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죠.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무조건 돈을 달라 그거보다는 무엇인가 있었다 했죠. 목적도 뚜려야 되죠. 자, 거기 7절에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의 삶을 돌봐야 돼요. 개개인의 그러한 애로사항과 문제점과 또 생활의 필요와 건강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사역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모이고, 많은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신뢰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걸 보려 하고 그런 것은 별로 이상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 가운데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구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요, 목자가 개인의 이름도 모르고 자기 회원의 이름도 모르고 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한다 하고 몰라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사역하는 거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이 교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어떤 사람이 무슨 뭐 돈을 적게 내고 뭐 이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라 했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만큼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성령을 전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개개인이 가정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멤버 아니에요. 예, 가정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중에서도 믿음이 틀린 사람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부부간에 믿음이 다르고 그 곤란해야 돼요. 콩가루 집안이라 한다 했죠. 그렇죠. 진리로 하나 돼야 되는데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은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무슨 상담을 하는데 나 바쁘다고 뭐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중요한 일 아니니까 곤란하다 했죠.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 자기가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 못 받은 그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주고 사신 그 구속한 그 개체가 그 성령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신부를 사기 위해서 죽은 것이지 무슨 교회 건물을 사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니라 그렇죠. 이 쓰잘데없는 사람들은 많이 모아놓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가 휴거된다고 그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고 그건 틀린 것이죠. 그렇죠? 틀린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오해한 부분이 뭐냐니까 하나님 교회에 대한 교회를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주의 지난 무슨 뭐 교회만 많이 쉬어오면 무슨 이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코드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반석과 그 사람들의 반석이 다르다 했죠. 아예 무천론주의자나 부처님주의자하고 장로교나 감리교인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목사들이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반석과 그 사람 반석이 달라. 우리 지식과 그 사람 지식이 다르고 좀 더 냉정히 이야기하면 우리 영과 그 사람 영이 다르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이 얼마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얼마만큼 주님한테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냥 한 개인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이 가정의 구성요인데 자기 가족을 콩가루로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를 약화시킨 거예요. 누가 한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 하죠.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들끼리만 교제를 하려고 한다 했죠. 벌써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반역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죄성이 발로된 거예요. 예, 죄성이 발로된 겁니다. 그게. 나는 다른 사람과 교제 안 하고 나는 몇 사람하고는 교제하겠다. 이것이 죄성이 발로된 것이에요.
죄성이 발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돼버린 거예요. 어울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럼 반역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거기서 떠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된다.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되면요, 뭐같이 되냐면요, 집에서 집을 잃어버린 개처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까만 개 한 마리, 조그만 개 한 마리, 그 억수가 쓴 피를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집이 없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한 번 주인 몰래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그 다음부터 그 개를 신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놔두면 또 도망가고, 뭐 배고프니 훔쳐 먹을 거 아니에요. 버림받은 개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거기 가서 믿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반역하는 그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철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 왔다고 좋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여기서는 다 그런 것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신원조회라는 글을 썼지 않았습니까? 신원조회라는 글을 저도 한번 썼다가 학교지. 김영균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모두 이런 아이들한테. 미국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취직을 하러 가면요, 전에 직장에 있는 슈퍼바이저한테, 자기 감독자, 직속 상관한테 반드시 묻는 거예요. 전화로 묻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면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취직 못해요. 다른 직장에서 반역하고 나왔다든지 부정행위를 하고 나온 사람은 취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그래도 이 도덕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예 취직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에 직장이 잘못해가지고 부정행위를 하고 반역하고 이랬다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미국 사회는 어떻게 하니까, 미국 사회는 자기 직속 상관에서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싫으면 자기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니까 안 묻어요. 안 묻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묻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다고 왔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회원 간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어떤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원래는 그 사람 카드를, 신상명세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생글생글 웃고 왔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는 화낸 얼굴로 나왔든지 무엇이 있을까, 쫓겨났든지 있을 거라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회원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골라내야 된다고 하죠. 무조건 사람이 엉막 준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내가 기도할 때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제목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게 쫓겨난 개거든요. 쫓겨난 개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다 하나님, 자기 지식 속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마음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나갔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박차고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있죠. 첫째가 뭐예요? 음행을 하는 사람이죠. 육신적인 쾌락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란시켜버린 것이죠. 자기 생애를 망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우상 섬긴 사람.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동성연애한 사람. 하나님 버려버린 것이에요.
예, 버렸다니까요.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나갔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어디에 가서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마음을 어느 집회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자기가 만족할 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데가 어떻게 만족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뭐 같죠? 버림받은 개 같은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뭘 훔쳐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다. 그 교회가, 자기가 전에 있던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 못 가르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불기를 했는데 성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치지 않는 한은 자기가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아시기 때문에 넌 필요 없다. 예, 분파나 조장하고 갈등이나 조장하고 성도들 대상으로 사기나 치고 불량한 마음에 하고 교회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했지. 도움이 안 되면 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계속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속인 게 있고 하나니까 아무 피폐하게 되니 계속 생활이 피폐하다. 교회에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는 11조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장년이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내고 교회만 다니면 뭐 하는 것이. 그걸 계속 나무 도움이나 기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에요. 나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지금 이제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엘리사가 신학생의 아내, 과부된 아내가 자기 두 아들을 지금 빚쟁이한테 종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라. 이게 뭘로 해결해 주니까 그 과부가 지니고 있던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기름을 계속해서 빌려온 그릇에 채워가지고 팔게 하고 그 나머지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죠. 자, 8절에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그가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빌라고 구하냐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르더라. 이게 지금 그 갈멜산 그러니까 갈멜산에 이렇게 가는데 있는 것이 수넴 마을인데, 이 지금 그 유명한 여인이라고 했죠. 유명한 여인인데 재력도 있고 남에게 베풀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여인이 된 거죠. 그죠?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필요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줄 때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한 조건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을 알면서 안 도와줬다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그 아름다운 손길에 보상하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보상하신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한번 해봤다. 그건 안 되지만요. 뭘 기대하고 해봤다는 건 안 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했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좀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 가서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든지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심장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 여인이 말이죠, 베풀기를 좋아한 여인이에요. 그녀가
구절에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넣고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들게 하소서 하더라. 옥탑방이죠? 옥탑방이에요. 옥탑방에는 뭐예요? 침상과 책상과 침상은 쉬는 것이죠. 책상 공부하는 것이죠. 의자와 촛대 좀 공부하면 되죠.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들게 하소서 하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 그 여인이 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여 너는 그 여인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하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그 하나이다 한지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녀를 부르라 하니라. 그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가 문에 섰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생명의 때를 따라 이 계절쯤 되면 내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 여인이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한 그 계절의 생명의 때를 따라 아들을 낳았더라. 자식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을 인간이 무슨 과학적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인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자연을 관장하시고 인간을 관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분은 창조해 주시고 인류를 구속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 주시죠. 심판 주시고 사람들은 모른다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한 것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사후의 생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것이 종교적인 책으로만 끝나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다른 종교 경전에 아시리아, 바빌론, 머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다른 데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시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우주를 관장하는 세력이 두 가지라 이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면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사탄입니다. 모든 걸 흉내내면서 한다.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명을 창시한대요. 사탄도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가 있다. 이 하나님의 씨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씨는 여인의 씨다. 여인에게는 여자에게는 씨가 없잖아요. 여인의 씨라고.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렇죠? 사탄의 씨가 나온 것이죠. 사탄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두 가지 종류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선한 씨라고 본다면 사탄의 씨는 악의 씨. 거듭난 사람들의 씨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술 마시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그 사람도 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 사람도 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기저귀 갈고 다 해줬는데 나중에 봐요. 계속 부모에게 속 썩이고 대적하는 아이들. 사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기치고 죽이고 불질러버리고. 그 자식을 원했겠어요. 근데 잘 따져봐야 돼요. 부모가. 테러를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하고 마귀의 사람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식을 원하지만요.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씨야죠. 그 씨는 골치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테러를 닫으십니다. 그 씨가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건 지금, 저건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게. 씨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남은 골치 아프다. 이게. 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온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대적을 누가 하냐. 이거지. 누가 가짜 교회를 세우냐. 누가 친구되냐. 이거. 누가 교황 되고. 누가 공산주의자 되고. 누가 진노론자 되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실행하려고 예를 쓰고, 말씀을 보존하려고 예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하냐, 이게. 그 씨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뭐가 된다고. 하나님 뭐 하자고 자꾸 막, 교회 쌓고 막 그런다 했지. 만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으로 믿는 사람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비평하고 막 공격했다. 육신적으로 막 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겠어요? 성경대로 막 믿는다고 하면 인정해 주시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기려면 자기가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대적하고 나와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요? 아그씨들이죠. 그렇죠? 아그씨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아비멜렉이 이제 아비멜렉이 창세기 28장에서 가가지고 그랄에 가가지고 거기 자기 사라를 갖다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거의 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피를 섞일 뻔했다. 씨를 섞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태를 닫아버린 것이. 사무엘의 아내 한나는 불임의 여인이었죠. 거기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고 그랬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제. 하나님께 태를 닫으신 거라고 했죠. 근데 그 여인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내가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나는 바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 늙은 나이에 사무엘 아버지가 늙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신 것이다. 사무엘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한다. 어떤 자매는 애를 계속 낳아가지고 잘 기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자매 계속해서 애를 낳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 했죠. 인간의 생각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죄가 완전히 다 씻어져 버렸죠. 완전히 다 씻어져 버렸다. 좋은 씨를 낼 수 있게 됐다. 그쵸? 좋은 씨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라 했죠. 이제 지금 이 수냄 여인의 남편이 나이가 많았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했죠. 두 번째 기적이죠. 18절에서 그 아이가 자란 후 일이라 해서 하루는 그가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로 나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는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자. 그가 아이를 옮겨다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더라 하지. 얘가 한
5살, 4살 먹었겠죠. 그가 아이를 옵니다. 그러자 그녀가 올라가 그 아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니 청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거기 20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더라. 그러자 그녀가 올라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녀의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청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오늘 그에게 가려가는가? 오늘은 세 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로다 하나 그녀가 말하기를 잘 될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녀의 종에게 말하기를 몰고 앞으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하지 않는 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늦추지 말라 하더라. 잘 될 것이니이다. 지금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지. 지금 이게 포리를 거두는 그런 미를 거두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무척 없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에다 놔두는 시체를 남편이 묻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안 알리고 애가 죽었다는 말 안 하고 지금 자기가 간다니까 뭐하러 가냐 이게 지금 안식일도 아니고 새 날도 아닌데 뭐하러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겠다고 이렇게 말해. 남편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25절 그리하여 그녀가 칼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르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멀리서 보고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내가 청하니 너는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이하여 내가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평안하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러 그의 발을 붙들자 게하시 가까이서 그녀를 밀치고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그녀가 보니 그녀 안에서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내게서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께 아들을 원했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내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길을 가라.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도 말고 누가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도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더라. 시간이 다 돼버렸죠? 놓으라 하더라. 시작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